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전화 통화를 딱 한 사람에게만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 전화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좀 잘 마음에 안 다가올 수도 있는데 제가 우리 승리장로교에 이렇게 2003년도 돌아와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섬겨 나가면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 양로원, 또 중환자실, 또 호스피스, 또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저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는 교훈을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배움 속에서 특히 저는 새벽기도 시간에 그 마지막 순간의 모습들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또 이미 돌아가셔서 마지막 그 예배를 드린 기억도 나고 또 손잡고 기도하다가 숨을 거두신 성도님도 기억나고 그 마지막 그 추억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 떠나신 분들 그 메모리 추억들, 그래서 저 혼자 그냥 새벽기도 시간에 그분들을 마음으로 추모하면서 기억하면서 그 기억들 추억들이 생각날 때가 많은데 특히 그 마지막 순간들을 생각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기도하다 보면 그분들이 그리워지고 또 천국이 더 가고 싶고 또 주님의 품을 더 그리워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느냐, 기차로 말하자면 지하철로 말하자면 종착점, 목적지, 언젠가는 우리가 기차에서 내려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기차를 타고 천국 열차를 타고 나아가고 있는데 언젠가는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옵니다. 그 순간들을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할 때 마지막 한 통화, 누구에게 나는 전화를 할 것인가, 또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뭐라고 말을 할 것인가. 우리 교회 어르신들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를 제가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던져봤을 때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뭐라고 말할 것인가. I love you,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제인 사랑한다. 사랑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고백이란 기회도 항상 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마지막 그 순간에 의식을 잃고 특히 치매가 100% 왔을 때는 자식도 못 알아봅니다. 그렇게 양로원에서 떠나셨습니다. 우리 박준희 권사님. 우리가 죽음의 관점에서 사랑하는 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좀 생각하며 살아가십시다. 제가 왜 이 서론에 이런 권면을 드리냐면 오래전에 어떤 서영교회 지체가 연탄가스로 숨을 거뒀는데 그 친구들이 책을, 그 사람이 그 형제가 쓴 글들을 모아서 책을 펴냈는데 영혼은 사랑할 시간밖에 없다. 사랑하면서 살아가도 시간이 모자르는 신속해가는 7, 80인생 100세인데 근데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게 사랑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멀리 있는 교회 사람 말고 제일 가까운 배우자나 가족, 식구, 자녀, 부모님도 생각할 때, 형제들 생각할 때도 어떻게 사랑해야 될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십니까? 예를 들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우리 고린도서 13장 8월 달에 다 암송했지 않습니까? 또 사랑은 나쁜 기억, 악한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들을 기억하지 않는다. 기록을 내 마음에 안 적어놓는다. 근데 용서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건 상처가 자국이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볼 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만 거울로 비춰보고 내 삶을 뒤돌아볼 때 야, 사랑은 오랜 참고 온유하면 뭐 교만한 자랑 안 하고 이 말씀 하나하나도 가까운 가족, 식구, 부부관계에서도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있음을 들춰내십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 내 아내를 저 어떻게 사랑할 줄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또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 사랑, 성령의 열매를 사랑을 더 맺으셔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의 물결이 내 안에게 주님의 사랑의 물결이 내 안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동윤 집사님이나 어르신들 돌아가시 전에 그 마지막 추억들을 보면은 제가 좀 놀랐어요. 우리 이영순 권사님도 제가 잊히지 않는 장면이 우리 황경필 할머님 돌아가셨을 때 그 통곡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야, 어머님이라는 그 한마디, 어머님, 엄마. 아마 우리 모두가 이 어머니의 사랑은 특히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흘렸던 그 눈물들, 또 앞으로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들, 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울까? 아마 저 같으면은 불효, 성경에도 효가 있는데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 순종하고 주님 안에서 부모님에게 잘못한 게 더 많이 생각나니까, 그렇죠? 어머님은 계속해서 사랑을 해주시고 희생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내가 잘못한 것도 기억지 아니하시고 이미 용서는 끝났고 기억도 안 하시고 계속 주고 주는 사랑.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머님들, 여러분들 아기 낳았을 때, 여러분들 자녀 낳았을 때 그 해산하는 고통, 아기가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젖을 먹이면서 양육하고 기르고 아기가 울 때 저는 우리 아이들 셋을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얘네들 기억을 잘 못해요. 딜런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살 때 저희 침대에서 그냥 토를 하니까 침대 묻을까 봐 제가 손을 탁 했는데 여기 딱 제가 잘 받았어요. 그 비누로 씻어서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그게 아직 잊혀지지 않아요. 그런 쓸데없는 건 기억하고 제 안에는 그냥 아이가 무슨 첫 마디를 뭐 했고 아주 그 좋은 기억을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엄마들은. 물론 아빠도 자식을 사랑하지만 어머니가 자식 사랑하는 거는 진짜 아버지의 자식 사랑보다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제 아이들 볼 때도 제 아내가 저희 아이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 희생적으로. 저는 좀 이기적으로 사랑하거든요. 빨리 커서 대학교가 좀 떠나라, 가라. 엄마 아빠 둘이서만 살고 싶다. 이걸 노골적으로 영업에 설교했어요, 딜런 앞에서. 집에 가서 아내한테 혼났어요. 이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함에 있어서 어머니의 그 희생적인 사랑. 왜 제가 이것을 오늘 좀 생각하게 원하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결혼도 못 해본 사람입니다. 결혼도 안 한 사람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저 여자가 저 정도 나이에 결혼도 안 했으면은 자식 이거를 이해를 못 해요. 교회 아들이 떠들 때 자식을 길러본 엄마들은 알잖아요. 근데 자식을 낳고 길러보지 못한 여자분들은 잘 이해 못한다. 이런 생각을 주로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이 초신자,
우상 숭배하다가 예수 믿은 지 복음 듣고 얼마 안 된 초신자 데살로니가 지역의 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요. 우리는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사도 바울 자신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아니 결혼도 안 해본 어느 면으로 말하면 독신남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치 유모가 자기 자녀 기름같이 하였다. 현대의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오히려 우리는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 여러분을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날 때 아버지한테 매맞아 보신 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아버지는 좀 무섭잖아요. 내가 잘못할 때 어머니는 주로 좀 덮어주시고 아버지 앞에서도 쉬쉬하는데 이제 아버지한테 걸리면 끝이에요. 걸리면 이제 제가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LA에서 형하고 형이 이제 중학교 있을 때 이제 그 깡패들 때문에 우리 고 김창현 목사님 삼촌 집에 한 스미밸리 한 6개월인가 피신해서 거기 백인 학교를 다녔어요. 한국 사람 한 명이었어요. 그 차별했어요. 백인들이 좀 차별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주말마다 LA 이제 어머니 부모님 집에 와서 이제 승리 장로교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민 와서 얼마 안 돼서 자식 둘이 그냥 부모하고 여동생하고 떨어져 살았는데, 근데 LA 와가지고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형하고 뭐하고 그때 또 형제가 그 용감해 어떻게 같이 무슨 나쁜 짓을 했어요. 그 나쁜 짓이 기억이 안 나요. 물론 오락 돈 안 넣고 뭐 클립으로 이렇게 밑에 해가지고 그냥 게임 공짜로 하고 막 그런 거는 기억나요. 제가 막 5전짜리를 막 망치로 해가지고 넓혀서 25전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넣어가지고 이걸 또 은혜 받아서 가서 자녀들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그 나쁜 짓 외에도 무슨 뭘 했는데 아버님이 형하고 저하고 불러다가 세워놓으시고 이제 몽댕이를 들고 계시는데, 주로 분노하는 아버지는 그 순간 그냥 뭘 말합니까? 그냥 때리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우셨습니다. 그때 그 눈물을 이제 잊히지 않죠. 그렇죠? 뭐 아버지들이 자식 앞에서 눈물 거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아버님들.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가 좀 무서워하고 어려워하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마치 어머니가, 현대의 성경은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부드럽게 대하듯이, 개역개정에는 유모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 여러분들 그 구약에 아기 모세 이야기를 보면요, 그 바로 왕이 히브리 아이들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산파에게 말해서. 근데 너무 아름답게 생겨가지고 그 부모가 3개월을 숨겨놨어요. 숨겨놓다가 더 이상 자식을 숨겨놓지 못하니까 이제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어서 이제 나일강에 떠나보내면서 그 미리암 모세 누나가 쫓아가요. 근데 바로 왕의 공주가 이제 그 하인들하고 이제 목욕하러 왔는지 나일강에 왔다가 그 상자 이제 보고 가져와라 보니까 히브리 아기. 그때 이제 그 모세 누나가 계속 쫓아가서 보다가 그런 광경을 다 보고 그 바로 딸 공주에게 제가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히브리 유모를. 그래서 허락받고 데리고 온 유모가 누구였죠? 모세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모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삼았지만 유모가 어머니가 젖을 먹여서 모세가 기름을 받아요. 이외에도 구약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나 보면은 유모의 역할은 젖을 먹이고 양육할 뿐만 아니라 그 무비보셋 같은 경우는 요나단의 그 아들 같은 경우는 요나단 아버지와 사울 할아버지가 전쟁에서 죽어요. 그때 그 유모가 그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절절뚝발이가 돼요. 그 성경 이야기에 보면은 유모의 역할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무비보셋이나 이 왕자, 이 왕손들을 보호하는구나. 보호의 역할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에 한국에서 백화점 붕괴할 때 오래전에 한 어머니가 시신이 발견됐는데 아이를 품고 이 모성애는 그 위기 가운데 자식을 보호하려고 뭐죠?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정도로 희생을 해요. 이게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 아닙니까? 물론 요즘도 뭐 이기적인 어머니들도 많죠. 젊은 어머니들이 이기적으로 살려고 애도 안 낳고 뭐 애를 낳아도 그냥 이기적으로 자식을 사랑하면서 희생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식을 이기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사랑할 때도 많잖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했는데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여러분들은 당신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빌립보서 1장 8절에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편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남자들 무뚝뚝하고 사랑할 줄 모르고 표현할 줄 모르고, 근데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요, 특히 데살로니가 전후서 보면 이 남자가 독신남이 글을 쓴 그 스타일을 보면 사랑 표현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들을, 당신들을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들을 사모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원로 목사님이 지금 중국 열에서 멀리 계시는데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이메일을 보낸다 할 때 카톡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랑했느냐? 오늘 딱 한 가지를 묵상하려고 하는데, 유모가 아기를, 자녀를 기르듯이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부드럽게 대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을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그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 그런 사랑으로 이 자식들을 사랑하듯이 영적 자녀들을 사랑했던 사도 바울은 그 사랑 표현함에 있어서 7절 상반절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그 말은 주장을 안 했다.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 많은 지체들이, 젊은 지체들이 인터넷에 가면서 느끼는 것은 30대 중반 지체들이 아버지에게 입은 상처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지체 카톡으로 상담 요청할 때 이제 한국의 추석 연휴 고향의 부모님을 방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간절히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이혼의 위기. 자녀가 30대 중반이면 부모님은 적어도 한 70이 되셨을 텐데 황혼 이혼이죠.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참 그만한 불쌍한 부인들이 없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느껴야 되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아내는 그 사랑을 못 받으니까 남편을 존경, 순종 안 합니다. 그러면 존경과 순종을 받지 못하는 남편은 또 아내를 사랑 안 합니다. 이게 crazy cycle, 가정의 이 부부관계가 이런 순환이 돼버리면은 결국 가서는 이젠 남편이 딴 여자를, 아내가 딴 남자를 이렇게 바람필 위험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그 권위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는데 문제는 그 권위를 우리 남자들이 가정에서 남용함으로 권위주의적 남편이 된다는 겁니다. 권위는 주셨어요, 신적 권위.
그 말은 그만큼 책임이 남편들이 가정에서 참 막중한 겁니다. 하와가 범죄했지만 아담도 나중에 했지만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브라함 사라도 보세요. 사라가 약속의 말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몸종하고 남편을 동침하게 만들잖아요. 그 남편이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주셨다. 기다려야 된다. 거부하고 아내를 이끌어야 되는데 아담 하와 다 여자에게 이끌림을 당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남편의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인 권위를 발휘를 못한 겁니다. 아담 같은 경우는 하와에게 안 된다. 하나님의 명령 말씀은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사라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주셨다. 우리 자녀 우리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분명히 많게 해주겠다 했다. 25년을 기다려서 백세 받았는데 11년째에 적어도 11년 기다려서 10년. 근데 몸종 하가라고 동침해서 이스마엘이 나온 겁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지금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왜?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신 권위를 책임 있게 감당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권위가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 목사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음 받은 적 목사로서 권위가 있죠. 근데 목사도 권위주의적 목사가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교회에서 남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상처 입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재정관리나 모든 거, 그렇죠? 진정한 주님의 종의 권위가 뭘까? 사도로서는 사도 바울은 그 권위가 있었는데 그 권위는 무슨 거냐면 권위를 내세워서 주장해서 대성가 교인들에게 당신들 나에게 내가 필요한 재정이나 이런 거를 요구할 수가 있었어요. 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먹고 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보면 빌립보 교회 식구들이 주님의 종을 후원한 거예요. 필요한 걸 도와준 거예요. 한두 번. 지금 말하면 우리가 원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잖아요. 기도로도 후원하고 재정으로도 후원하잖아요. 선교사님들. 사도 바울 그 필요한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오히려 도와줬어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당신들에게 내가 근데 이 초신자들에게 헌금 11조 자꾸만 강요하고 이거 하십시오 성경금 이게 말이 됩니까? 시험에 들잖아요. 아마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어요.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를 우리가 주장해서 자식들에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땅히 있는 권위도 사도 바울은 사용을 안 하고 그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는 자기의 사도로서의 주님의 종으로서 권위를 주장하고 내세우고 필요한 것을 받아서 더 마음껏 좀 더 선교할 수 있는데 그 마땅한 권위를 남용은 둘째치고 절대 안 하고 사용하기도 거부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그 목적 이유를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 찾아봤습니다. 읽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주님의 종 사도 바울 그 마음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기 사명, 생명도 아끼지 않았잖아요. 사도 바울. 사명의 이끌림을 받고 사명의 충성되게 섬겼던 사도 바울은 권위를 주장해서 여러분들 나에게 재정 매달 후원을 주시고 후원금 주시고 돈을 주시고 뭐 필요한 걸 다 이런 거 다 주셔서 제가 마음껏 좀 더 섬겨할 수도 다 부탁을 요구할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적어도 부모가 부모 역할을 못해도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고통을 통해서 어머니가 해산한 고통 10개월 9개월 있다가 그러면 적어도 엄마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낳았다.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어머니들이
그 권리를 주장 안 하고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포기하고 일부러 자식을 계속해서 무조건적으로 희생적으로 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어머니의 사랑? 마치 유모가,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대하고 돌보고 기르듯이 양육하듯이 사랑하듯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렇게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 자신에게 비춰보면서 특별히 김세훈 박사님이 사도의 진정한 권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권위를 세워갔는가. 이게 참 도전인데 코테이션합니다. 읽습니다. 늘 자신이 하나님께 복음을 위임받았다는 자각으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들 때 또한 인간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 탐심을 부정하며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 솔직하고 용기 있게 선포할 때 비로소 진정한 영적 권위가 있게 됩니다. 자, 저 같은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고 목사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왜 하나님이 지금도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워서 쓰는지 이해가 안 돼요. 많고 많은 훌륭한 인격적으로 여러모로 좋은 신앙 좋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데 이렇게 여러모로 미련하고 어리석고 부정하고 죄 많은 자를 왜 택하셔서 일꾼으로 삼으셔서 주님의 종으로 목회케 하시는지 섬기게 사역케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서 새벽기도 때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를 택하셔서 일꾼으로 삼으셨습니까? 은혜의식, 공로의식이 아니라 나는 마땅히 목사 될 자격이 있고 나는 마땅히 장로 될 자격이 있고 마땅히 나는 그리스도인 자격. 여러분 우리 안에 뭔가 자격 있는 근거, 직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좀 있다고 생각하면 참 위험합니다. 그 쓴뿌리가 이제 교만의 열매를 교회 안에서 맺어서 이제 막 발언하게 되고 교회 문제 분쟁을 일으키게 만드는데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사도 바울은 더 높은 목표가 있었습니다. Higher calling, 더 높은 사명과 더 높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냥 배부르게 자기만 살찌게 하려고 먹고 살고자 은행에 채우고자 이렇게 사례비 따져가면서 옮겨다니고 교인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자꾸만 죄를 짓고 넘어가서 온 교인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데 진정한 사도의 권위, 진정한 주님의 종의 권위, 진정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권위가 어디 있는가? 우리 안에 근거한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 공로 행함이 있어서 착한 일에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게 아닙니다.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our adequacy,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 근거한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선택하사 구원해 주시고 일꾼으로 삼으신 거, 교회를 봉사도요. 내가 이런데 내가 이런 일을 하나 이게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교만하니까 그 생각이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마땅히 자격 요구를 합니다. 교인들에게. 인정과 칭찬과 모든 내가 한 거를 교회 공로패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 사도 바울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사도로서 오히려 마치 유모가 아기를 기르고 양육하고 또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부드럽게 대하고 사랑하듯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양떼들을 그 목자의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우리 승리교회 식구들을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육신의 가정과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을,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할 때 결론적으로 어머니를 생각하면 됩니다. 어머니. 여러분들의 어머니를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저와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100% 완전해서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어머니라는 말을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추모하고 추억할 때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기 몸과 건강과 생명 이런 걸 돌보지 않고 자식을 모든 초점 어텐션이 생각 노심초사 자식입니다. 내 생명까지도 주고 싶을 정도로, 아니 주고 있을 정도로, 다시 말하면 나는 계속 다 허비한다는 말이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내 것을 다 허비해서라도 자식이 잘 되고 모든 거 다 자식에 주는 겁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을 하나님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넓게 높게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그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갈 때 독생자, 존귀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고 저주의 나무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많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달아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랑으로 내 가족, 식구, 배우자, 자녀, 부모님, 특히 우리 교회 식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많은 형제자매들이 마지막 단계, 생사의 갈림길에 두려움 속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른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에 접하게 하실 겁니다. 실제 여러분들의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마지막 종착점의 순간에 있는, 물론 생사화박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을 우리가 더 주님의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렵고 사람에게 소외되고 사랑받지 못하고 고통 중에 외로움 속에 허덕이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다가가서 어머니가 자식을 대하듯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의 사랑,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세월이 지나면은 또 쉽게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다시 어머니를 생각할 때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살아계신 어머니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먼저 어머니가 떠날지 먼저 우리 자식들이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종착점에 내려야 되는데 마지막 대화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 사랑 고백 한마디를 하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 이전에 사랑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마지막 한 통화, 마지막 한마디를 오늘 이 말씀 듣고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